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각자의 잘못과 죄악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이론대로 살았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함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였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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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한 주간을 잘 살다가 왔습니다. 우리 주님 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저희가 다시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산 저희가 그 은혜에 기억하며 감사해서 주님께 드릴 우리의 정성의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몫으로 떼어 놓았다가 가지고 왔으며, 주의 은혜에 우리가 그냥 덮어 놓을 수가 없어서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감사 예물로 가지고 왔으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하신 말씀 따라서 주일헌금을 바치며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저희가 정성을 드리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주께서 선하게 사용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또 바친 손길들에게 복을 주셔서 영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일평생 주를 섬기며 주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릴 물질이 없어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온 성도가 있거든 일터를 주시고 성실하게 일하게 하심으로 물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도 남는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육신이 연약한 성도가 있거든 주님 고쳐주시고 영육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일꾼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 중에 군대가 있거나 유학가 있거나 멀리 부모를 떠나 있는 자녀를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품에 있게 하시며 알뜰하게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장차 주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주의 사람으로 길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자녀 중에 결혼하지 못한 자녀가 있거든 주께서 합당한 배필을 합당한 때에 만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님 영광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귀한 가정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저희 모두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배부르도록 우리 모두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밀 창조하심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구원 얻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해 주신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베스메스로 가던 소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생활을 해야 마땅하지만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미련한 양떼와 같이 헤매이는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전주 서문교회의 표어를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로 정하고 힘찬 출발을 하였는데 벌써 9월 1일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수많은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서문의 남은 2019년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귀한 말씀이 이 시은소에서 울려 퍼집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작은 지식을 침소봉대하여 자기의 생각과 깨달음이 옳다 주장하는 말씀의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우리의 우둔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선포되어진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겨자씨와 누룩 같은 말씀의 작은 씨앗들이 우리 마음밭에서 싹이 트고 조금씩 깨달아지고 조금씩 더 자라나고 풍성한 나무, 그것도 새들이 집을 짓고 깃들 만한 나무로 성장하고 귀한 영적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많이 맺어서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평생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삶을 사는 전주 서문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볼 때 너무 많은 말이 난무하여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이슈가 떠오르면 이리처럼 짐승처럼 달려들어 물어뜯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신앙인들은 그 많은 말에 또 다른 말을 보태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저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 저 사건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때에 부하뇌등하듯 우리의 손가락질과 지탄을 하나 던질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은 바른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가? 돌아보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공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만유의 주시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교회의 아주 어려운 시기에 이곳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아픔을 아물게 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문교회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 기도와 눈물로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임덕순 목사님을 다시 이 강단에 세우셔서 귀한 말씀 증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위해 준비되고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강물같이 흘러넘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수많은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만복으로 갚아주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고운 소리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드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찬양을 정성껏 준비해 바친 우리 찬양대원들 심령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마다 힘이 솟게 하시고 감격이 가득 차게 하시며 귀한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가 그때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주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 도우셔서 바르게 전하고 또 바르게 듣고 바르게 간직하고 또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년 만이네요. 3년 전에 제가 김석훈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떠나갔는데, 사실은 35년 전에 제가 만경교회를 심호할 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산소가 김제에 있습니다. 추석을 앞에 두고 성묘하러 왔다가 오늘은 이제 서문교회가 참 은혜스럽다니까 함께 예배 좀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생각하고 김석훈 목사님에게 저 왔습니다. 주일날 예배 좀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오셨으니까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설교를 안 하다가 하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1부에 이어 2부에 또 하려니까 안 쓰던 목을 쓰니까 굉장히 힘든데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들이 있고요,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들도 있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들도 있고, 잘못한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원도 있고 검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유통하기 위해서 상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에베소 1장 2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물의 머리로 주셨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도 이 집은, 즉 교회를 두고 말씀한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진리의 터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세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설명하자면 가장 극단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모든 기준과 권위를 부정하고 지금까지 모든 전통과 권위를 다 부정하고 자기가 세운 권위 기준 따라서 살려고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사사기에 그런 말씀 나오는데 17장 6절 말씀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오른 대로 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괜찮다고 합법화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나라가 뒤를 따라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동성애 문제가 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이게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욕구들의 분출입니다. 이들은 절대 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에게 좋은 것은 그거 옳은 것이고 내한테 유익이 안 되면 그건 나쁜 거다,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인류가 충분히 배웠다, 우린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도덕성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사상입니다. 근데 인류가 정말로 도덕성이 더 고양되고 인간이 그만큼 성숙했을까요? 20세기, 21세기는 가장 비비린내가 나는 그런 시대였다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미국의 제커 브라이어스라는 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공산혁명을 하기 위해서 7,700만 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1억 7천만 명을 정부가 살해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 600만 명을 살해하는 것은 그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할 뿐. 그렇게 많은 인명을 희생시켜서 만든 공산주의가 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과연 성숙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습니까? 독재국가의 거지국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소련은 그 공산주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가 망하고 말았고, 중국은 자본주의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2억 4천만 명을 희생하고 전보다 훨씬 못한 사회를 만든 것이 인간이 자기 기준 따라 행동한 결과인 겁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잔인한 시대가 됐는가? 과학기술과 무기는 계속 발전해 왔지만 인간을 이끌어줄 기준과 진리가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없어졌습니다.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막 나간 결과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진리가 무시되고 개인 생각이나 어떤 집단의 주장이 최고가 될 때 그 사회는 끔찍한 사회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류가 범죄에 빠진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가 뭐지요? 그 열매 속에 무슨 이상한 물질이 들어있어서 그걸 먹으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말씀 따라서 요 선악과를 볼 때, 아, 요건 내가 따먹으면 안 돼,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어, 이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나 이걸 따먹을 거야, 하나님 말씀은 그건 무시해도 돼, 이러면 악한 사람. 그러니까 선악과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선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나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지고 자기가 만든 법과 진리를 가지고 살고 싶어도 인간은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인간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의 결정, 이것으로만 따라가면 인간의 가치가 없어지고 그 길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이 물건이 뭔지 아세요? 저는 못이라고 생각돼요. 못. 나무에다가 쳐 박는 못. 그것은 대가리 하나에 몸통 하나에. 그건 머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못은 대가리입니다. 왜요? 그 속엔 두뇌가 없습니다. 그 대가리는 망치에게 얻어맞는 것이 목적인 대가리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리라고 불러야 마땅하지요. 근데 이 못도 제 목적에 잘 쓰이면 집도 짓고 가구도 만듭니다. 하지만 그게 삐져나와 잘못 쓰이면 남들의 살도 찢고 옷도 찢습니다. 지나가는 자전거 빵꾸 냅니다. 그러죠? 근데 그 모든 못이 그렇게 단순하지만 목적 있어서 어떤 것은 길고 가늘게, 어떤 것은 귀가 크게, 대가리가 크게, 어떤 것은 굵고 길게 만든 겁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인간, 지식을 가지고 축적할 수 있고 감성을 가지고 있고 양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종교성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만들어내실 리가 없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어떤 물건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회사가 그 물건을 만들어 팔 때에 그 포장 박스를 뜯으면 그 속에 뭐가 나오냐? 설명서가 나옵니다. 시시한 선풍기 한 대에도 몇 장짜리 설명서가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조금 더 두껍고 컴퓨터에는 상당히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만든 회사가 넣어준 설명서를 제대로 읽어보고 나서 그걸 써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오래오래 안전하게 쓸 수가 있는 법이지요. 그러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을 설명서 없이 그냥 마음대로 써라 하고 던져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거고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고 그걸 설명해 놓은 설명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성경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옳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가 않고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버리고 우리 생각과 판단과 각각 자기의 기준 따라 살면 그 사이는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페루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페루란 남미 국가를 여러 번 방문해 왔습니다. 거기 가면 15세기의 잉카 제국이 건설해 놓았던 이 석조 유물이 참 대단합니다. 불가사의한 정도입니다. 쿠스코라고는 그 당시에 수도가 하면 해발 3,000m의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인데 그 근방에는 돌이 나지 않습니다. 큰 돌이 없는데 뭐 몇백 톤씩 되는 어마어마한 돌들을 넓은 광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 축대를 쌓는데 그 돌 하나가 몇백 톤씩 나갑니다. 그 돌들을 딱딱 깎아서 이 맞추어 가지고 어떤 지진 나도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축조를 해놨습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 돌을 갖다 거기다 그렇게 깎아 세웠을까? 또 그 아래 신의 한가운데 가면은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은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 성전만큼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거죠. 그걸 까만 돌을 잘 다듬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벽돌은 왜 6면체 아니에요? 직육면체인데 이것은 뭐 8면체, 10면체, 12면체 이래가지고 돌들이 다 이렇게 서로 엮여져 있어요. 쌓은 게 아니라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아무리라도 껐떡하지 않고 쌓여져 있는데 지금까지 그 신전은 까딱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돌과 돌 사이에 시멘트를 바른 것이 아니라 그때는 시멘트 같은 게 없습니다. 본드도 없고요. 그냥 돌을 깨끗하게 깎아서 갈아가지고 맞췄는데 면도 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기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도무지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했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멸망했으니까. 그 후손들이 지금 살긴 살지만 그들은 지금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차 안에서 차를 밀어요. 말 되는 말이에요? 내가 그걸 직접 경험했어요. 나와 함께 차 타고 온 사람들이 차 안에 차를 밀더라고요. 현지인 목사들이.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왜 그렇게 됐을까?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은 옛날 선조들의 그 과학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현대 문명은 무엇이죠? 디지털 문명. 조그만 손톱만한 메모리 카드 하나에 모든 정보를 저장합니다. 컴퓨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종이 돈도 필요 없고 카드 하나면 다 됩니다. 증명서도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디 가나 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바로 그 자리에 뗄 수가 있습니다. 학교의 성적, 졸업 기록, 내가 예금한 돈 얼마를 빌린 것, 내가 어디서 낳고 누구 아들이고 내가 누구와 결혼했고 내 자식이 누구고 이런 기록이 다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쟁 무기가 발달돼서 사람 죽이는 무기 말고 컴퓨터를 죽이는 무기가 생겼어요. 어느 도시에서 그게 빵 하늘에 터지면 사람은 까딱 않고 그 도시의 모든 컴퓨터가 다 타버립니다.
그러면 그 속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그냥 싹 없어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내가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해서 돈을 많이 예금해 놔서도 없어집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태어난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와 결혼했고 내 자식이 누구고 이 가족 기록도 근거가 없어집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내 성적이 어땠고 그것도 증명서 뗄 수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석기 문명은 세월이 가도 돌로 그 흔적을 지금 그냥 간직하고 있는, 수백 년 가도 그냥 간직하는데 현대 디지털 문명은 어느 한순간에 깨끗하게 다 없어지고 나서 대체 컴퓨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껍데기 상자만 남아서 사람들을 궁금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변합니다. 인생도 갑니다. 문명이 바뀝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간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죄성, 죄덩어리, 죄악된 인간의 본성,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도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와 죄를 용서를 받고 그분의 말씀 따라가는 것 외에는 어느 시대 그 누구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10번 100번 바뀌어도 어느 시대에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 성경 진리의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계속 선파해야 될 기관이 필요한데 그 기관이 누구냐? 어디 있느냐? 이건 오직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정관서가 그걸 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그걸 하지 않습니다. 박물관이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가 그 역할을 아무리 시대가 오래 가고 변해도 그 역할을 계속 해야만 인간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건물로 치면 박물관이 교회보다 훨씬 더 잘 짓습니다. 왜? 옛날 유물을 잘못 관리하면 썩어 없어지니까 그걸 오래 가게 하려고 온도,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아주 비싼 돈 들여서 최고의 건물을 짓는 게 박물관입니다. 하지만 그 박물관에 보관되는 것은 뭐지요? 옛날에 이런 걸 먹었어, 이렇게 입었어,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옛날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지 인간이 갈 방향이 뭔지 진리가 뭔지는 전혀 제공하지 못합니다. 어느 도시 가면 도시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도, 경도, 고도를 표시해 놓은 표석입니다. 그 도시가 싹 재개발돼 가지고 내가 옛날 자랐던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 라고 할지라도 그 기준점부터 측량해 나가면 딱 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져도 다 옮겨가도 도시 기준점은 그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시대가 바뀌고 변해도 인간의 근본 자세가, 인간이 가야 할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그 시대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그걸 믿는 성도가 그 길을 보여주고, 이게 바로 교회의 임무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그 교회 다니는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하며 서로 주고받고 돕는 그런 그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이런 존재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길이 복받는 길이야, 여기에 바로 생명이 있어 하면서 그 길을 가르치고 그 길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기관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한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예. 지금 이 시대에 직장 얻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면 그건 참 행복한 거지요. 공무원 자리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량진에서 학원 다니는지 압니까? 제가 서울에 노량진 바로 옆에 삽니다. 거기 그냥 학생들이 뭐 엄청, 그 수험생들이 엄청납니다. 법원 공무원은 더더욱 그렇죠.
공사 더더욱 그렇죠. 박물관 직원만 돼도 그 박물관 큐레이터만 돼도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뻑이고 남들은 부러워합니다. 한데 거기서 하는 일보다 교회가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직원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부심을 갖고 자기 일에 최선 다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된 교회에서 어느 시대나 필요한 사람들의 참 진리를 내가 전하고 그걸 지키고 그걸 선포하고 그걸 보여주는 이 교회에 내가 직원이다. 이 교회 일원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진리를 내가 확증해주고 그리고 보여주고 남들에게 복을 받게 해주는 복의 근원되는 이 일,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된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본질이란 제목입니다. 교회 본질, 교회가 뭐냐 할 때 여러 가지가 설명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전당일 뿐 아니라 교회는 최고의 교육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가르치는 학교는 없지요. 교회만 가르칩니다. 또 교회는 최고의 윤리기관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원수를,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 홍콩 영화를 보면 맨 원수 갚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끝없이 보복에 보복, 악순환 속에 빠져가니까 원수를 용서하자, 그런 윤리가 나왔어요. 원수를 용서하면 그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내 원수가 목이 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래서 그 원수가 너한테 덤비는 게 아니라 얼굴이 뜨거워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내한테 굴복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여러분, 이 윤리는 세상에 어떤 윤리학자도 어떤 성인도 말해보지 못한 것,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가르치고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원수를 사랑하는 역할을 우리가 맡았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무슨 향교고 무슨 뭐 어떤 것보다도 교회는 진짜 윤리기관이지요. 더 있습니다. 교회는 영육의 종합병원입니다. 전주에도 병원이 참 많지만 병원 가서 못 고치는 병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병든 자의 의사이십니다. 세상에서 못 고친 병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침받은 분도 많고 저와 함께 기도하여 병 고침받은 사람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영육의 의사이십니다. 육신의 병은 고친다 해도 마음의 병을 고칠 병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육을 고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저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전당이고, 둘째는 교회는 내 영혼의 가정이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4장에 보면은 이 교회를 교회답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직분이 필요하다, 뭐 선지자, 교사, 집사, 목사 이런 얘기를 쭉 말씀한 다음에 오늘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가정을 말씀해요. 가정,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합해서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참 대단한 비밀이다.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가정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뭔가를 내가 설명한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편은 교회 성도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도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예수님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헌신적인 사랑을 해라. 아내는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섬기는 성도처럼 자기 남편을 그렇게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걸 강좌에 상당히 길게 말씀했어요. 22절부터 33절까지니까 쭉 말씀하니까 아하, 이건 결혼 주례사에 딱 맞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다가 32절에 가서 갑자기 방향이 바뀝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내가 지금까지 가족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를 설명한 것은 남녀관계, 부부관계를 내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고 성도와 교회 관계가 뭔가를 내가 알려주려고 한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나온 김에 한 말씀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이 남녀 관계를 예를 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왜 가정을 들어서 교회를 설명했을까? 가정과 교회가 너무 똑같아요. 세상에는 뭐 공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수없이 많은 기관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은 단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결합하게 한 가정이었고, 또 하나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피의 공로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신 교회라는 기관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유일한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구조가 너무 닮았어요. 가정에는 부부관계란 수평관계가 있고 부자관계, 수직관계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당신처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과 우리와는 수평적인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기능이 같아요.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식구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랍니다. 집에서 먹고, 집에서 씻고, 집에서 옷 갈아입고, 집에서 잠을 자고, 일평생 가정을 중심으로 삽니다. 일생을 다 산 뒤에도 가족들의 눈물 속에 세상을 떠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은 교회에서 거듭납니다. 성도와 함께 말씀 먹으며 성장합니다. 집에서 밥을 먹듯이 매 주일마다 우리 영혼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영양 섭취를 합니다. 집에서 씻듯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이 더러워진 것을 말씀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의로운 옷을 다시 입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교회 통해서 살다가 일주일 더 나가 생활하고 또 주일 돌아오고 계속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성도들의 찬송 속에서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갑니다. 똑같죠? 따라서 육신을 가진 사람이 자기 가정이 없거나 자기 가정에 어떤 골이 나면 불행하지요. 예수님께서 도와주라 명령하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고아, 과부, 나그네였어요. 그 고아, 과부, 나그네가 누굽니까? 가정이 깨어졌거나 가정을 멀리 떠나왔거나 이 가정과의 관계가 완전하지 못하면 그건 불쌍하다, 불행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육체만 가진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 영을 넣어 주어서 영을 가진 인간인 한 교회 없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직장은 좋은데, 돈은 많은데, 몸은 건강한데 삶의 의미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들, 내가 왜 사는지, 목적이 뭔지, 무엇이 참 행복한 것인지 전혀 기준 없이 이 사람이 말하면 그것 따라가고, 그래서 그냥 유행만 따라가고 남이 가진 거 나도 가고 싶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들이 불행하지 않나요? 허무하지 않나요? 그게 왜 그렇지요? 영적인 가정이 없으므로 그런 거예요. 따라서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영적인 가정인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교회는 바로 모든 영혼들의 영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누구나 사람은 자기 교회에 소속해야 해요. 여러분은 전주 서문교회 소속된 사람들이, 그죠? 전주 서문교회가 보통 교회입니까?
전주 서문교회 교인이다. 밖에 나가도 당당하게 말하죠. 교회가 힘들 때는 그 말이 창피스러웠는데 이제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아, 전주 서문교회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본적이 있어요. 내가 누구 무슨 공파 몇 대손 족보가 있다고요. 내가 누구 아들이고 내 아들은 누구고 소속이 있다고. 사람이 그런데 소속이 없어 봐요. 내가 누구네, 내 성이 진짜 뭔가 모르겠어. 내 성이 누군가 뭔가 모르겠어. 내가 아는 사람 하나가 족보를 어디다 깨달라고 하더라고. 난 모르겠다고. 그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마찬가지로 영혼 가진 인간인데 주일날 갈 데가 없어. 내 영혼에 안식처가 없어.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그들에게 인간은 짐승이 아니야. 떡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 예수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걸 우리가 증거하되 말로만 아니라 생활로 증거하는, 우리 생활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나는 전주 서문교회가 내 영혼의 가정이다. 든든하게 확정해 놓으세요. 기둥뿌리 뽑아가지고 옮기지 마세요. 그 다음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기여.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밖에 나가 일해서,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며 자식을 기르고, 이것이 전통적인 우리 한국의 가정 모습이었어요.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가 돈 벌어오는 걸 싫어한다, 그건 무관심하고 밖에 나가 늘 술만 퍼마시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만 불행한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불행해지지요. 어떤 사람은 주부인데 살림을 싫어해. 맨날 친구고 밖에만 나가서 수다만 떨어. 집안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그 엄마 때문에 아이들도 또 남노하고 지저분하고, 남편은 집에 오면 그 막 발이 걸려서 다닐 수가 없고,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불행해지죠. 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셋을 두었는데 얘들이 다 시집을 가서 손자가 8명이 됐어요. 부자지요. 우리 한가람교 유치부 영화부는 우리 애들이 그만 차지해 버렸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막내가 이제 몇 달 안 됐어요. 8개월 됐나요? 막내 둘째 딸에 둘째 셋째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 걔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먹는 것과 싸는 것과 우는 것밖에는 못해요. 밤낮으로 울어대요. 그래서 저 엄마가 잠도 못 자고, 저 아빠가 직장 생활하는데 휴가를 냈어요. 육아휴직 6개월 내가지고 지금 두 내외가 밤낮으로, 이 세 아이, 우에 아이는 이제 2살짜리고 작은 놈은 이제 막 태어나서 둘이고 쌍둥이고, 이 셋이 종일 울어대니 이 부모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 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피해버립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여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아이들이 기여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기여를 해요. 죽겠다고 하면서도 그 이뻐가지고 잠깐 빵긋 웃으면 그거 찍어가지고 막 보내요. 부모에게 희망을 줘요. 요놈이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키우면 나중에 행복할 거야. 직장에서 막 압박을 받고 뭐 혼나고 그러면서 야, 이거 집어치워야지 하고는 사표를 써가지고 넣고 갔다가도 자식 생각 때문에 그걸 못 내고 다시 또 죽어라고 일을 해요. 그게 그 아이들이 가정에 지금 가정을 지키고 있는 그런 역할 아니에요? 그러죠? 여러분이 전주 서문교회에 소속된 여러분의 교회라면, 서문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여를 하십니까? 놀고 먹고 밖으로만 빙빙 도는 가족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도 교회 기여를 전혀 할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휙 가버리는 그런 교회는 혹시 없습니까? 그건 기여가 없는 교회이죠. 본인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분만 아니라 그분 때문에 교회 전체가 사실은 별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적인 가정이라면 교회에 기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여하느냐? 섬기는 거죠. 세상에는요, 힘을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이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권력 없는 사람을 부립니다. 시킵니다. 억압합니다. 그러므로 힘을 가진 사람은 점점 더 힘이 더 생기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힘을 잃게 되는 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가정은 그건 인간이 만든 기관이고, 하나님이 만든 기관인 가정은 그 반대입니다. 집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육체 힘도 세고 돈도 혼자 벌었으니까 힘이 제일 셉니다. 하지만 그 힘, 그 돈, 그거 어디다 씁니까? 힘이 약한 어린 것들을 위해서 다 씁니다. 그것 때문에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힘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힘은 몽땅 자식들, 아직 힘이 없는 것을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 구조를 본받는 기관일까요? 하나님이 만든 가정을 본받는 기관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니까, 하나님의 영적 교회 가정이니까 가정을 본받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 3대 4대 뿌리가 있는 가정,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 그 자리 가지고 교인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서 이제 처음 온 사람, 아무 힘이 없는 사람, 남들이 무시해 될 사람들을 섬겨서 그분들도 힘을 갖게 만드는, 거기에 힘을 쓰는 게 바로 우리의 봉사예요. 온 교회가 그렇게만 하면 이 하나님의 가정인 저는 서문교회는 당연히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지요. 모두가 유익한 거지요. 그렇게 서로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적 가정입니다. 우린 여기에 분명한 소속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기여를 해야 되는데, 각자가 이제 처음 나온 사람도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기여를 해야 됩니다. 뭐든지 한 자리씩 자기 일을 맡으세요. 옛날에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평일에 살짝 와서 마당 청소를 해요. 마당 청소를. 그분에게 시킨 적이 없는데 와서 늘 청소를 해요. 야, 참 대단하다. 아무도 없을 때 와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옳은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섬기면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고, 또 이 지역의 영적인 가정을 갖지 못함으로써 정말 허망하고 꿈이 없고 목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씩 끌어들여서 그들도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실천해 보여주는 진리의 전당이고, 그리고 교회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충실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 행복한 교회를 다 누리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석훈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승리하도록 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그대 다 용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 함께 모여서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고 생활 속에서 옮겨 전주 소문교회를 복된 영적 가정으로 만들고 그 혜택을 우리 후손과 우리 이웃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